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몸대 교회 가운데 맡겨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케 허락해 주신 주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을 쫓아가는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능력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4차 학예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4차 학예수양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또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 4차 학예수양회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심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평택 서부교회 가운데 구원받게 된 분들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서 날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혹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던져되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계속되는 집회나 또 상담을 통하여 하루빨리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학예 수양회 5차 학예 수양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구원함에 이를 수 있고 한 사람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뒤에서 상담하시는 전도인 분들 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5차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4차계 수양회 마치고 돌아온 우리 평택 서북교회 성도님들 그 수고한 속길 가운데서도 주님께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지금 현재 또한 계속해서 매차 수양회 받아 또 떡볶이 이런 매점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축복으로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병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옵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종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35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359페이지 부분에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과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면은 사사기 21장 25절로 넘어가서 그 절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네, 사사기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1장 25절이고요. 아까 1장 1절 말씀은 줄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사사기를 살펴보시면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고 정말 넘사벽,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이든 간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무자와 가로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 이전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종살이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횡단하게 도와주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게 되고요. 그 광야 40년 마지막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죽게 되고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7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지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0절에 보시면요. 그 장로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자, 여호수아가 죽은 때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 죽은 후에 그 장로들이 있을 때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열조에게 돌아가고 죽은 후에는 다음 세대가 등장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했고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자와 가로대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자와 가로대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당시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장로들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여호와께 무자와 가로대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자 가로대로 사사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냐?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냐?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그들의 진짜 왕은 누구였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고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무자와 가로대 그들이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 없으니까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무자와 가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면은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무자와 가로대가 되었을 텐데 그들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었을 텐데 그런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분명히 해야 됐던 게 무엇이었냐?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향하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구약 102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 1021페이지 부근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잘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 이사야 44장을 잘만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이 뭐냐? 이사야 44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은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라신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면서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어떤 존재로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서 구속자로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유로 그죠?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유로 이 세상의 백성들을 세운 것도 맞겠지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분이 누구셨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고요.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되시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 넘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잘 보시면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로 거의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향하여 어떻게 생각했냐? 저들은 망했다. 저들의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생각했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1948년 5월 14일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인류 국가도 아닌 초인류 국가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왕인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뿐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만왕,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왕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만왕의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대단한 왕들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세종대왕이에요. 한글을 창제하고 보급했다고, 그리고 많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을 굉장히 친근하고 존경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순신 장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위대한 왕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BC 4세기경 마케도니아 왕인데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거쳐서 그 대제국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켜서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시켜서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하게 된, 헬레니즘 문화를 시작하게 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 엄청난 전쟁 능력을 갖추고요. 이 1700년 후반이랑 1800년 초에 이 유럽의 강대국들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 유럽의 자유주의 이념을 이렇게 보급하고요. 그리고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유명한 도전 정신을 밝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폴레옹. 무슨 장학 퀴즈도 아니고 골든벨도 아니고 자꾸 이런 것들을 질문했는데 여기 수준이 높네요. 그런 위대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 왕, 정말 사람이 존경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왕들도 있었는데 그 왕들을 다스렸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면요, 그들 또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왕적 권위는 누가 허락한 거죠? 허락하면 존재가 없는 거죠. 스스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는 시편 93편 1절 말씀대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왕의 보좌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지요. 그죠?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보좌는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고요. 그럼 통치 영역이 어디예요?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통치 영역은 전 세계, 그리고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입니다. 1067페이지, 구약 1067페이지 부분에 예레미야 1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쉬운 성경에는 온 나라의 왕이시여, 현대인의 성경에는 온 세계의 왕이시여. 그 통치 영역이 어디냐? 온 세계, 온 나라, 온 세계가 그 통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통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치 기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기간 10절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왜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냐면은 앞에 우상을 또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거짓이지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죽은 신이지만 여호와는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여호와는 영원한 왕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서 우리 이 세상을 하감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통치 영역은 전 세계고, 그리고 통치 기간은 영원히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왕국에서도 통치하시고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 왕은 이 세상에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왕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냐? 그게 바로 7절 뒷부분이에요.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기 보시면은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다. 그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외치 아니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왕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왕이시죠. 여호와 하나님도 왕이시면은 예수님도 왕이시겠죠. 예수님도 왕이세요. 이사야 3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 3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봐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장차 한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 방백들은 공평으로 같이 다스려 나갈 것이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어떤 산성이며 요새와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생수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피난처와 같은 그런 분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 통치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행할 것인지를 그 뒤에다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조급한 자, 분유한 것에 헛된 것에 분유한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지식을 알게 해주실 것을 뒤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한 왕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 통치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의를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 나라 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의로 계속해서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머리 되셔서 왕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돼요. 떠난 사람만 손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아니 저분은 사람을 힘들게 한 거는 저분인데 왜 그 피해자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야죠. 끝까지 나오고 잘못한 게 맞다라면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봐야죠. 그래서라도 꼭 나와야죠.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이해되지 않다고 내가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떠난다는 것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잠잠히 참아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시지 말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부분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냐?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동방박사의 그 말 중에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잘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여기고 있냐?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 때 가지고 온 예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자꾸 질문을 던지죠? 그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래 남아요. 황금, 유향, 몰락이에요. 그 중에 황금은 뭐를 상징하고 있냐?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뒷부분이에요. 3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헤롯 왕이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가로대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 이 성경에서는 그냥 가로대라고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they said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동일하게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해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유대 종교가들보다 누가 더 낫냐? 헤롯 왕이 훨씬 나아요. 듣고 소동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들보다 누가 낫냐? 헤롯 왕이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동방박사를 물었던 그 시점을 해가지고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오히려 이 유대 종교가들보다 누가 낫냐? 헤롯 왕이 훨씬 낫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지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보다 누가 높아져 있었냐? 자기들이 더 높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왔다 하더라도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각 소견에 오름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 때문에라도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여기냐? 왕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패가 십자가 위에 매달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빌라도가 썼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도 왕이시다. 그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 왕과 나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37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 378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 9절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떤 신분을 허락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시고 그런 대우를 해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백성, 소유, 제사장 나라 보시면은 누구에게 허락했던 신분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신분이에요. 언제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우해 주실 것을, 그런 신분을 허락하실 것을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렇게 해줄 거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럴 때 이런 신분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한 거는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허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피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신분과 대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거죠.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됐다.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가 되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구별시킨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허락해 주셨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혈통이다. 여러분들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왕과 화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되었다라는 게 소유된 어떤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같이 여겨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길게 살펴보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여기고 살아갔다라면은 반드시 무자와 가로대라고 그 신앙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1번으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삶에 1번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타락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사람도요, 자기 가정에서 내가 몇 번인지는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몇 번이에요? 몇 번인가요? 사람도 내가
가정에서 몇 번인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번인지를 당연히 아시고 말고요. 각각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왕이 없었다. 1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찾아다 보니까 참 약간 미소가 지어지면서 슬픈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냐? 어떤 노부부가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시골에 살다가 아들을 이제 공부시키기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을 했겠죠.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대기업의 과장까지 만들어주고 또 좋은 아내를 얻고 또 손주까지 얻게 되어가지고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게 하는 그 순간까지도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런 노부부가 아내가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어서 할아버지 혼자 남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냐? 아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서 살려고 온 가산, 논밭, 야산을 다 정리해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게 됐냐?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 가산을 다 정리한 돈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노인 할아버지의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식탁 한 구석에 메모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메모를 남겨놨는데 나 오랜만에 외식하고 오니까 혹시 일찍 퇴근하면은 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챙겨 먹어 하고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게 됩니다. 잠시 후 이제 아내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보이고 왜 둘이야? 둘이라뇨, 셋이지. 여기 민기 있잖아요 하면서 애완견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안 들어오셨어요? 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재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 종이 쪽지 하나가 접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종이 쪽지를 다 펼쳐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아파트 입구에서 아버지와 참 친하게 지냈던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지금 가출했고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쪽지를 남기고 가셨다 하니까 도대체 이 쪽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답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네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하셨어.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집에 있어 보니까 며느리가 1번이고 손주가 2번이고 아들은 3번이더라. 4번은 강아지고 5번은 파출부고 자기는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6번이더라. 라고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3번은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웃기지만 슬픈 내용이죠. 요즘은 남편들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사 갈 때 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강아지라도 품에 품고 있어야 같이 따라갈 수가 있대요. 이제는 강아지가 3번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고요. 웃으면서도 슬픈 얘기인데 이처럼 사람마저도 내가 가정에서 몇 번인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몇 번인지 당연히 알고 말고요. 그분은 우리를 1번으로 여겨주셨어요. 어떻게 1번으로 여겨주셨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냐? 우리 세상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 강의 때 항상 그 세상 죄 안에 누구 죄를 포함시키라 그래요? 내 죄를 포함시키라 그러죠. 그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결국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만 있어도 세상에 오셔야 안 오셔요? 나 하나만 있어도 세상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1번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을 정말 1번으로 여기고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말씀을 접하게 돼요. 말씀을 접하고 이 죄 말씀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 사람들이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죄의 문제가 확실하고 내가 당장 죽어도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어떤 문제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만 먼저 풀면은 내 생애에서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면은 누가 1번이 되냐? 주님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1번으로 맞이하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1번이었어요. 그러면서 학예수양회 때 침례 받으시죠? 침례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들어요? 침례 받고 나서 인터뷰하는 거 듣게 되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도 침례 딱 받고 그 물에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냐?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 삶에 1번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밀려나요. 2번, 3번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첫사랑, 구원의 즐거움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자꾸 생겨나요. 세상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가정에도 신경 쓸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자꾸 이 주님이 1번이 아닌 2번, 3번으로 밀려날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죠? 그 고난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요, 주님이 2번, 3번, 4번으로 밀려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고난이 아니라 편안할 때도 그래요. 아무런 핍박이 없고요.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요, 주님이 1번이 아니라 2번, 3번으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가정에서 주님이 1번이 아니고 바로 가족이 1번이 되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직장에서 주님이 1번이 아니고 사장님이 1번이 되면 문제가 발생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주님이 1번이 아니고 공부가 1번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사업하는데 주님이 1번이 아니고 손님이 1번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주님 위에 다른 것이 1번이 되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제 4차 학예 수양회 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상담 가운데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은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신데 그 사업 때문에 자꾸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말씀을 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건네주었는데, 그게 뭐였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1번이 돼요? 손님이 1번이 되고 사업이 1번이 되고 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항상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단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꼭 이거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러 여러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사업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 보면요, 주일날 온전히 빼요. 사업을 온전히 빼요. 저희 춘천에도 보시면요, 어떤 한 분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손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쉰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주일날 쉬고 교회당을 나와서 교회에서 그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루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식당으로 가봤어요. 보니까 옆에 동일 업종에 있는 그 가게에 손님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겠죠. 다시 열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번 결단한 거니까 쭉 지켜나가 보자 그랬고 주일날 또 문을 닫고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갔던 분들이 맛이 없다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주일날 아닌 다른 시간에 예약을 잡고 오는 일이 발생하는 걸 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날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편의점 하는 분도 그랬고요. 떡집을 하는 분도 그랬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님께 먼저 드림이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1번이 돼야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더 드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른 게 1번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신앙은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자 가로대라는 신앙이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었냐?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자, 사사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가보시면은 사사기 1장 1절에 가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4절에 가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묻고 행하니까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되냐? 승리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면요, 문제가 뭐냐? 죄가 많아져요. 죄가 발생돼요. 응? 자꾸 나한테 잘못하게 있나? 죄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좋은 것이라고 보통들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주님을 믿으면은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속박된다 그러고 더 그 안에서 갇혀있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과 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죄가 많아지고요. 죄된 세상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을 가볼게요.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신약 104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 보시면 내가 종일, 주님이 종일 손을 펴서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냐?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매일매일 종일 손을 뻘치고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어떤 죄를 지었길래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었냐?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에 그 죄가 나와 있어요. 3절에 보시면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동산에서 제사를 했대요. 제사는 예루살렘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동산에서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고요.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제단은 벽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천연석, 가공하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가공한 벽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서 죽은 영혼과 접촉을 한다는 영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은밀한 처소에서 이 이방신에게 계시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먹는 규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교훈해 주신 건데 그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은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네 자리에 그냥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 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그죠?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종교적인 교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 돼지 취급을 했고요. 죄인에 대해서는 더럽다고, 병 걸린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나는 거룩하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 가까이 오지 말어. 그런 신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 2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좇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죄된 모습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시대를 보시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각각 자기 생각을 좇아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타락한 거지만은 동성애, 같은 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런 파렴치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이제 여권에다가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젠더 X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게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젠더 X에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몸이 있죠.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그런 간성이나 논 바이너리라 그래요. 논 바이너리. 그게 뭐냐?
이 성 정체성이 남성, 여성이 아닌 다른 성 전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성 전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 전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제3의 성, 젠더 X라는 것을 주고 거기에다가 표시할 수 있게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또 2024년에 독일에서는요, 4월 달에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자기가 남성으로 하고 싶다, 여성으로 하고 싶다, 간성으로 하고 싶다, 논 바이너리, 무기재를 하겠다, 기재를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 14세 미만도 할 수가 있대요. 누가 동의해주면은, 보호자가 동의해주면은 만 14세 미만도 남성,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심각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동성애 결혼을 허락한 나라가 벌써 36개 국가가 되었고요. 유럽연합을 제외하고 10개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통과되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발의 중이에요. 이렇게 우리 시대가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은 죄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죄만 짓는 거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은 뭐가 문제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시면은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하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아까 사사기에도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등장해요? 왕이 없으니까 다른 세대가 등장하죠. 그죠? 다른 예수가 등장하고 다른 영이 등장하고 다른 복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은 인성도 있지만 신성도 갖추신 완벽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죠. 올바른 성경된 진리고요. 그런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분의 인성, 사람됨은 인정하지만 신성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본이 되는 그런 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 다른 예수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 성령과 다른 영이죠. 마귀영이겠죠. 방언이나 이적이나 체험이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하게 완전하게 속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해놓으셨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지만은 부분적인 속죄만 주장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속죄.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해 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조차 행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냐? 이단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내세우는 것이 잘 들어보면요, 그럴싸해 보여요. 사람이 생각해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 무슨 지옥이야? 지옥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야. 천국만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나 약속은 누구에게 대체되냐? 교회로 대체돼서 대체 신학이 생겨나고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면 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용서해 주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방종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도 믿지만은 앞으로 생활 가운데 잘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결정이 나는 거야. 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는 싫어하고 지옥에 대한 말은 싫어하니까 회개 굳이 필요해? 복음만 확실히 알면 되지, 답만 알면 되지 해가지고 회개 없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접식 기도를 가지고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이런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뭐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어? 수고할 필요가 있어? 주님처럼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니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해 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마음이 너무 편하거든요. 죄는 육신이 짓는 거지 무슨 영혼이 진다 그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 하면서 성경과 다른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4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생각을 잘 용납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복음 있죠. 거기다가 다른 생각을 더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왕으로 여기고 주님을 구세주로 여기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여기면서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정말 잘 지키고 이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저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무자와 가로대,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심각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무자 가로대 신앙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사기 21장에 가보시면요,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뭐가 되냐? 각각이 되는 거예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다 옳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자와 가로대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 한번 사사기 1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1장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딱 결정되었죠? 나타났죠? 나타나니까 3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함께, 함께, 함께.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가서 그 손에 붙이셔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함께 되니까 승리를 또 거두는 거예요. 사람은 참 달라요. 사람은 다 다양해요.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차이가 많아요. 남녀의 차이가 있죠? 혹시 그런 책 보신 적 있어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왜 그랬냐?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르죠? 진짜 달라요. 진짜 몰라요.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모르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몰라요. 진짜 달라요. 그 차이도 있는데 더군다나 어떤 차이도 있냐? 세대 차이도 있어요. 그죠? 베이비붐 시대 계시죠?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이제는 알파세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MZ세대 보니까 81년생부터더라고요. 저도 MZ세대더라고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 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16가지 뭐 성격 유형을 해가지고 나는 뭐 E가 강하고 뭐 I가 강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저한테 뭐 E가 강하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딱 그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 16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하더라도요. 그 가운데서 동일한 그런 성격 유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참 따지고 보고 이렇게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참 사람은 달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소금파가 나오고 간장파가 나오고 있고요. 수박을 썼는데도 세로로 썰어야 된다고 가로로 써야 된다고. 이거를 과일을 자를 때도 깎고 나서 잘라야 되고 아니야 자르고 나서 깎아야 돼. 이런 일들이 발생되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 간혹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모임 가운데 여러 명이 딱 모여가지고요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자매님 참 특이해. 저 형제님 좀 특이하다. 왜? 이래. 근데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봤어요. 특이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퍼센트에 들지 못해서 그러지 그런 집단에 들지 못해서 그러지 다 한번 뜯어 고쳐보세요. 다 살펴보세요. 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 특이하고 삶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 될 수가 없겠지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죠. 두 사람이 의합, 뜻이 같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무자와 가로대예요. 각기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돼요. 한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합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보자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뜻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계의 수양을 통해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아무런 큰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 뜻에 합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합해 있냐? 복음 전하는 일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주님의 뜻에 합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웃어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걸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본다라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2차 학예 수양회, 춘천은 2차 학예 수양회를 치렀는데 그때 구원받지 않은 분이 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구원은 못 받았는데 우리들이 돌아가는 그 수양회장에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 싸움만 하고 자빠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봤던 거예요. 구원은 못 받았지만요, 우리들이 하는 그 하나된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렸겠죠? 다음에 가자가면 갈까 안 갈까요? 가겠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에 참여만 해도 여러분들 복음에 도움이 되는 거 아셔요? 내가 가서 느지막이 가가지고 말씀은 듣다가 에이 듣기 싫지만 들어야지 하면서 밥은 또 먹어야 하는데 더워 죽겠네 하면서 줄은 서야지 하고 줄을 서서 밥을 먹었어요. 매점 가서 아유 짜장면 한 그릇 다 먹어야지, 떡볶이는 꼭 먹어야 되고 그거 먹고 말씀 듣다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롭게 참석한 분들의 마음을 여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예 수양회는 반드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참여하는 거예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조금 고생스럽긴 하죠. 없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고생해서 내가 거기서 말씀만 듣고 오더라도요, 그거는 복음 전하는 일에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더 참여하셔야 돼요. 지금 떡볶이 봉사하는데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휴가를 내서요, 한번 동참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루라도 더 먼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라도 더 봉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하면서요, 거기로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영생의 복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자와 가로대, 무자와 가로대가 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무자와 가로대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무자와 가로대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자와 가로대라는 신앙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무리하는 것 같죠?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앞에다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면은 뭘 의지하게 되냐? 명철을 의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묻지 아니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분께 묻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네 명철을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고 악을 떠날지어다. 악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묻게 되면 어떻게 되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되어질 방법은 뭐냐? 무자와 가로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시편 16편 8절 9절 구약 81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은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 그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묻고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니까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앞에다 모시니까 어디에 계셔요?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편은 축복의 편이고, 우편은 도움의 편이고,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도 항상 우편이죠. 그죠? 우편은 좋은 편이에요. 그 우편에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묻고 행하게 되면은 우편에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아니다, 그 8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니까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요.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내 마음도 또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가운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무자와 가로대예요. 그만큼 이 무자와 가로대, 사사기의 시작인 무자와 가로대, 주님을 왕으로 1번으로 여기고 그분께 내 삶을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무자와 가로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구별되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성경에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야 되고요. 전도인에게도 물어야 되고요. 앞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야 돼요. 물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결혼하신 분들이 안 묻더라고요. 처음 결혼한 청년들이 있어요. 안 물어요. 항상 얘기를 해요.
앞서서 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봉착하는 문제들은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경험했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하라고. 근데 안 물어요. 물으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고요. 항상 주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그 가운데 정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희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께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택 서북교회 우리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하나가 되어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또한 주님께서 항상 주인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